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럼 여러분 나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황교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머리를 숙이면서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자, 이제 꿈이 있다면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 소망, 천국은 다 있겠지만 있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꿈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꿈은 또 이루어져야죠.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들이 다 소원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미국의 자동차 왕이란 별명이 헨리 포드에게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한때 대단했던 사람이죠. 재벌적인 면도 있지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대단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찰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차를 보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사건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어쨌든 마차는 빨리 못 달리잖아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몇 년 후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뭐 굉장한 엄청난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갖다가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오데호 연안에 가면 디트로이트라는 시가 있는데 자동차 도시입니다. 거기 기념관이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포드 기념관의 그 포드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이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남편은 꿈꾸는 자고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다. 꿈꾸는 자가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꿈을 맨날 가져도 믿음 없는 꿈은 공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전부 다 실상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꿈꾸는 자에게 믿음에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은 가지되 믿음으로 그 꿈을 바라보고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했죠. 그게 그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꿈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야고보 요한이 높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원해가지고 여기는 그런데 이제
야고보 요한과 예수님은 육으로 봐서는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이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이모죠. 이모인데 어쨌든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이제 왕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 하냐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딱 잘라 거절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완곡하게 그건 아니다 이거지. 뭐 제대로 하고서 뭘 해야지 무슨 그런 걸 바라냐. 그러면서 이어서 같은 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들 내가 고난의 십자가 지고 갈 건데 이 고난의 십자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딱 봤으니까 이건 없는 거야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생각도 없이 높은 자리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높은 자리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하고 자신이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지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십자가 싫어하잖아요. 고생되는 거 힘드는 거 다 싫어하는 거.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설령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없이 뭐 해보려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 요구했을 때 사실 요 높은 자리 말했을 때 요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 믿고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지. 부활한단 말이지. 사실은 죽는 데 초점이 있었고 부활하는 데는 관심도 없었어. 제대로 아직 처음으로 제자들도 처음으로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려웠어 사실은. 32절을 보면은요. 32절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십자가 사건 또 얘기하잖아요.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해야 되는. 고생하는 거 죽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써 십자가 벌써 3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은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알지 못하는 척 하면서 높은 자리 얘기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딱 꺼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어떤 성취가 됐을 때 자칫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십자가 없이 어떤 높은 자리로 갔을 때는 그게 고통이 되고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팽개치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잘된 것을 바라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40절에 보면은요. 39, 40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십자가 줄 수 있대. 사실은 예수님 볼 땐 아니었거든. 그들이 말하되 나중에 결국 못 줬고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면서 혹시 너들이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결과는 40편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좋은 자리, 큰 자리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 좋은 자리, 큰 자리 잘 되는 건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 주인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성경 전체의 정신, 성경 여러 군데를 봤을 때 전체의 정신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잘 되는 자리는 거기에 걸맞는 십자가 감당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진인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진인사하고 그 끝에 가서 대천명을 기다리라는 거죠.
진인사 대천명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인사하고 끄트머리 가서 대천명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기다릴 때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전날에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박 집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실해요. 신앙이. 육군 대령인데 연대장이에요. 보기 드물게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에게 진급할 기회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가을에 진급인데 이번에 진급 못하면 전역입니다. 대령인데 이제 대장 별을 달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100일 작정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 목사님하고 박 집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00일이 딱 끝나는데도 소식이 왔어요. 와, 기가 막힌 소식이 왔어요. 그 연대에서 땅굴 견학을 했는데 견학을 갔다가 트럭이 전복되는 바람에 6명이 죽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그중에 참 병원에 가보니 어떤 병사들은 연대장 보고 형 이제 왔어? 형 나 밥 좀 줘.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살아있는 애들도 그런 식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별 다는 건 둘째치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났잖아요. 이거. 100일 기도 끝나는 날, 100일 작정기도 끝나는 날 그렇게 됐거든요. 끝나는 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신앙 없는 사람, 신앙이 웬만큼 안 되는 사람은 당장 때려친다 할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가 뭐가 당장 때려. 근데 이 신실한 박집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실한 박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신실한 박집사 맞죠? 그래서 이제 21일 철야 기도를 이번에는 21일 철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성질은 나중 문제고 목사님 21일 철야 기도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언제 이번 사고로 언제 해직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급은 고사하고 사건이 잘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일 철야를 하는데 철야 기도가 딱 끝나는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더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연대에서 총이 없어졌어요. 총이 없어졌는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정확한 연도는 날짜는 모르는데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는 때예요. 방문하는 그 시점에 바로 직전이에요. 그 대통령도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특별 수사해도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잖아요. 승진은 고사하고 점점 죽을 수만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다 평균칩니다. 신실한 박집사. 신실한 박집사는 달라요. 그래서 신실한 박집사님이 또 3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금식. 금식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3일 금식입니다. 이제 직장 있으니까 이거 뭐 일주일 열흘 할 수 없잖아요. 금식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3일 금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딱 뜨더니 고리에서 십자가 10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별이 딱 뜨더니 십자가 10개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소원까지 하고 안식기도까지 받고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 뒤에 박 집사님이 진급이 안 돼 버렸어요. 뭐 사건 해결되는 것에도 감사하지 사실은. 근데 진급 안 됐어요. 진급은 안 됐지만 박 집사는 신실해 가지고 형편 안에서 그 군부대 교회들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몇백 들을 수도 있고 시를 개조하면 몇백 들을 수도 있고 뭐 1, 2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이 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 저거 됐지만 우선 자기 형편 내에서 부대 교회를 하나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앙이 좋잖아요. 그다음에 아직도 뭐 이게 차 사고 난 거라든가 총 없어진 거 이게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대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한 개 드렸어요. 두 개 지어 바쳤어요. 그 후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어요. 트럭 사고 난 문제, 또 총기 사고 총 문제, 이게 다 해결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해직이 아니고 장군으로 진급을 했어요. 할렐루야. 신실한 박집사예요. 네, 진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급해가지고 수도군단 참모장, 공수여단장, 대전지구 사령관, 이렇게 작은 별을 몇 개까지 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수리, 군대 내에 교회가 있다가 또 전임자 자리도 후임자 못하면 또 뭐 이상하기도 하고 또 수리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십자가 또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보면요, 별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를 먼저 했고 먼저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 문제인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 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막 커가면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핍박이 엄청났어요. 그냥 뭐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313년입니다. 공인. 언제는 예수 잘 믿어도 좋단 말이지. 근데 이제 또 국교, 공인이 아니라 한 단계나 국교,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기독교인이야. 국교가 390 몇 년이니까 이거는 300년 이상을 갖다가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냥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산을 강탈해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말이지 저기 사자의 밥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런 뭐 아주 그냥 처참한 것도 겪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난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저 무덤 밑에, 로마 사람들은 무덤은 신성시했기 때문에 무덤 밑에는 뒤지지 않거든요. 무덤 밑에 구를 파가지고 구울 길이가 뭐 수백 킬로도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 카타콤 내에서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도 물론 양재만 찾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결국은 연약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 쓰러지는 데가 많았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가 강력한 로마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1, 20년이 아니에요. 313년에 가서 공인됐으니까 그 십자가 감당이 결국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정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힘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덜 신실해진 거예요. 로마 제국이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니나 나나 다 기독교인이야 그냥. 그러니까 경외심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냥 아무나 돼버린 거야. 기독교하고 기독교 전날에 신실한 걸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로마 제국가 가득하니까 나라도 약해졌거든. 국가도 약해졌어요. 그 470 몇 년부터 게르만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론과 그 친구에게 침략당하면서 쇠퇴하면서 결국은 너무너무 나태하고 너무너무 쇠퇴하면서 너무 부패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중세 말쯤 오면은 예를 들어서 쭈빙글리라든가 켈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힘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지금 현대사회의 종교를 봤을 때, 현대사회 기독교를 봤을 때 다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결국은 스스로 힘이 약한 자가 되는, 영적으로 스스로 교회가 약하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이 빨리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를 팽개쳤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굴 때마다 계속 통곡했잖아요. 그 통곡이 여러분의 통곡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십자가를 주셨으니까 잘 감당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꿈이 있다면 성취가 되고 잘 되길 원한다면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화를 내는 거거든요. 이 화낸 정도가 아니고 막 분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까지 합쳐서 보면 막 분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놈들이 뭐가 한 게 지놈들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한 거 아닙니까? 응? 지네가 뭐 이종 사처럼 이종이 뭐 지네가 뭐 어떤 놈들이 막 분해서 펄펄 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또 여기에서요. 지금 십자가 앞에 놔두고서 고난을 앞에 놔두고서 이런 자리 다툼하는 것이 불쾌하죠 사실은. 그래서 즉답을 안 해주잖아요. 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너가 지금.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했죠. 십자가 감당하라고. 또 하나는 먼저 섬기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탐하기 전에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부탁했을 때 그 뭐 진다 했지만 내가 뭐 다 아는 건데 뭐 하면서 뭐 제자들도 뭐 나머지 하도 내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42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거 없어. 세상 사람들은 높이 되고 섬기는 거 없고 관심이 그런 성경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너들은 달라야지. 그게 43절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큰 자가 되자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최고된다면 최고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최고라면 모든 사람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도 내줬지 않냐 말이야.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주고 섬겼더니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섬깁니까? 예수님 최고잖아요. 예수님. 그냥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시를 해도 소설을 써도 뭐 뮤지컬 해도 뭐 성가대를 해도 뭐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먼저 섬긴 거예요. 먼저 섬기고 나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섬김 받는 게 따라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잘 섬겨야 됩니다. 야, 근데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요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섬기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또 먼저 좀 낮아지는 거. 여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내가 죽어야 되거든. 내가 낮춰야 되고 내가 죽어야 요게 쉽지 않은 거 요게. 자, 우리가 비건하게 알고 있는 어부지리. 여러분이 잘 안 섬기면 어부지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잘 안 섬겨서 어부지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 잘못 섬겨서 어부지리 간다. 세상 사람에게, 사탄에게 간다. 이거 안 되잖아요. 바닷가에 항세하고 조개가 있어. 서로 대장이야. 니나 섬겨, 내가 대장이야. 이런 거거든요. 항세란 놈이 조개야, 내 주둥이 맞추 길지, 힘있어, 길쭉하지, 나이가 있잖아, 힘이 있어서 팍팍 찍어. 그냥 팍팍 찍어서 먹고 살아. 잘 섬겨, 알았지? 그랬단 말이에요. 조개란 놈이 듣고 오면서 야 황새야, 너 잘 알아도 네 아가리 봤지? 이거 큰 조개 있잖아요. 아가리 봤지? 이거 굉장한 힘이 있어. 이거 한번 물리면 죽어. 닥친 대로 물면 그냥 뭐 죽는 거야. 잘 섬겨, 알았지? 서로 다투는 거야. 그럴 때 항세가 좋아 그러면 내가 한 뻔때를 보여줄 거야. 봤지? 하면서 넓게 벌린 조개 큰 아가리에다가, 조개
껍질은 딱딱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살이 연하잖아요. 조개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속이 연하잖아요. 이게 그 연한 데를 팍 찍었어. 그게 얼마나 아파. 그게 좋아. 그러면서 또 조개가 있다가 그래 내가 이게 조개 아가리가 어떤지 내 맛을 보여줄게. 팍 부리를 물어서 부리가 부서질 정도야. 그 서로 말도 못해 이제는 네가 먼저 나, 네가 먼저 나, 네가 먼저 나. 그래 된 거야. 그래 된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어부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부가 지나가. 어부가 행제잖아요. 완전히. 예? 웬 떡이야. 이거 내가 꿈을 잘 꿨나? 이렇게 하면서 행제해버린 거야. 어부지리.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부지리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탄에게 어부지리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 교회 중에는 아주 꽤 많은 교회들이 자꾸 어부지리 당해요. 이게 A파, B파 이렇게 같은 건물에서 막 예배 뭐 같은 교회 하다가 같은 건물에서 위층 아래층 이렇게 예배 어부지리예요. 어부지리.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반석교회는 정말 신실하고 너무너무 잘 섬겨.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섬겨. 세상에서는요. 법이 권위를 줍니다. 법이 권위를 줘요. 법이. 또 경찰관이잖아. 경찰관. 한 20몇 살 경찰관이야. 목사님, 윤 목사님 면허증 내놔요. 안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이 권위를 주는 거예요. 법이. 군대에서는 계급이에요. 30살에 이병으로 갔어. 23살짜리 소위가 김용일 이병 이리 와. 예. 이래 되잖아요. 계급이 권위를 줘요. 교회에서는 섬김이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으로 으뜸도 되시고 잘 되시고 좋은 일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건 예를 딱 드시 예를 하나 모범을 딱 보이시면서 세족식이잖아요. 사실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세족식 흉내는 많이 내요. 근데 실제 그 정신이 뭐예요? 제자들이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자, 흉내가 아니고 실제 그 의미가 뭘까? 내려가야 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지 제대로 섬겨요. 낮은 자리에서.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더러워 죽겠네 진짜 이거. 그 발 있잖아요. 발. 샌들 신고 댕겨가지고 요즘같이 좋은 신발 아닙니다. 그냥 뭐 먼지 투성이 엉망이에요. 그거 덥석 잡고 막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봐주겠네 진짜. 이거 더러운 거 용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도 그렇게 해봐. 목숨까지 내놓고. 여러분 신종 코로나 이 문제로 중국에서 고통이 크잖아요. 근데 물론 뭐 옛날 안 좋은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됐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하면은 이불 속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정이잖아요.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문화를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바깥 피부 이거를 간단하게 뭐로 말하면 돼요? 두피. 이거 두피는 한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도 좋은 걸 끼쳤습니까? 예를 하나 딱 든다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적으로 컸을 때 그네들이 우리의 어떤 시장이었잖아요. 넓은 시장이었잖아요. 다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지금 구조라든가 상황이 막 달려가서 부둥켜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식사하실 때 이럴 때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중국 사람 오셨어요? 중국 자매님? 내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갖다가 좀 알려주세요, 집사님. 그 이제 이럴 때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서로 불편해도 참아야지. 서로 불편해도 좀 참아야 돼요. 기도해 주고 참아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사실은 식당 같은 데도 안 되는 식당에 요즘에 또 이런 일 때문에 더 안 되잖아요. 그럼 집에서 두 끼 먹던 거 한 끼 먹고 한 끼 식당 가서 맛있건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럴 때 서로 진짜 자 옆에 이깁시다. 아, 다 이긴 건데 뭐 다 이긴 거야. 질병인 거 안고 다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좀 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정말 십자가 지는 정신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반석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루어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